오늘 그 말씀 교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8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예, 마태복음 21장 18절에서 22절 말씀. 이 말씀으로 기도가 응답되려면 어떤 믿음이 필요한가? 두 번째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8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영상이 참 이제 아이러니컬한데, 교회 근처에 있는 술집이 문 닫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실제로 문 닫았죠. 근데 막상 문을 닫고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우리 기도 때문에 문 닫았으려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겠지. 그죠? 이렇게 이제 하는 경우를 봅니다. 근데 판사가 뭐라고 했습니까? 자, 분명한 거는 교인들보다 술집 주인이 더 믿음이 좋다는 건 확실하다. 판결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 하니까 참 옛날에 그 초대교회 당시에 베드로가 석방되니까 베드로의 석방을 위해서 기도했다가 막상 석방돼 나오니까 뭐래요? 그럴 리가 없다. 이렇게 똑같습니다. 참 이렇게 성도들은 비슷한 시대가 지내도 좀 비슷하네요. 근데 두 쪽 다 어떻게 기도했을까 생각해 보니까 막연한 의심 반 믿음 반인 상태로 기도한 것 같아요. 그죠? 그런 상황이 많지 않습니까? 의심 반 믿음 반 이런 상황에서 이제 기도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본문 말씀을 보면은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마치 예수님이 이제 그 맨 끝절 말씀도 그렇고 중간에 만일 너희가 믿음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될 것이다. 그리고 또 기도할 때 무엇인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는다. 이러니까 어떻습니까? 의심만 하지 않으면 내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응답 받을 것처럼 말씀해 놓으셨죠. 그렇잖아요. 그죠? 자, 근데 그것도 반쪽이 맞아요. 맞기는 맞는데 전부 다가 아니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이 말씀을 오해 없이 받아들일 수 있어요. 마치 이 말씀을 알라딘의 램프처럼, 그죠? 진입니까? 예, 하여튼 램프처럼 딱 뭐든지 그냥 탁 나오는 그런 말씀으로 믿고 구하다가 시험 들어서 교회 떠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 기도 응답 안 하셔. 기도는 별로 효력이 없어. 기도하기 싫어. 그래서 기도 안 한 사람이 부지기수예요. 그래, 이 말씀이 잘못 남용되면 어떻게 돼요? 오히려 기도할 동기를 꺾어버립니다. 동기부여를 꺾어버려요. 그러니까 이거를 잘 이해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오늘 제일 중요한 관건입니다. 그죠? 이것만 잘 이해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아하! 이 말씀을 그렇게 일방적으로 해석할 게 아니구나. 이런 또 양면성으로 이런 면도 같이 봐야 이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해석할 수 있고 진리로 내가 누릴 수 있는 말씀이 되겠구나. 이걸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 기대가 됩니까? 뭐 어떤 말씀일지. 자, 이 말씀을 이제 우리가 똑똑히 이제 잘 기억을 하셔야 앞으로 기도 생활에 도움을 받으실 텐데, 지난 주일에 우리가 그죠? 예수님이 고난 주간의 첫째 날에 그러니까 AD 30년 4월 2일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역사적인 시공간 속에서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벳박이라는 곳에서 이제 잎사귀만 무성하고 열매는 없는 무화과 나무를 어떻게 해요? 저주해버렸다. 저주해버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말라버렸어요. 그건 무화과 나무가 뭘 의미한다고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 예루살렘 성전, 잎사귀만 무성하고 형식만 있고 알맹이는 없는 그런 성전,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지만 무화과가 또 이스라엘의 꽃이고요, 나무고요. 궁극적으로는 또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삼지 못해서 열매 맺지 못한 신자들을 또 상징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자, 이러한 영적 교훈을 전하시고 나서 곧바로 이어서 이 말씀이 있죠? 그러면 앞에 사건과 관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앞에 사건과 관련이 있는 말씀에서 이게 나왔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 분명히 보셔야 성경도 항상 문맥을 봐야 되고 또 그 말씀과 비슷한 연관된 다른 구절들을 함께 보면서 성경을 해석하게 할 때 온전히 이해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해석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괜히 그냥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 나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렇게 믿고 기도했는데 왜 내가 구한 거 안 들어주세요? 그럴 수 있죠. 기도의 내용이 어떻든지 간에 나는 응답해 주실 줄 확실히 믿었는데 왜 응답이 없냐는 거지. 분명히 약속의 말씀 주셨고 약속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라 했잖아요.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문맥을 무시하고 온전히 양면성을 다 보고 해석하지 못하면 그런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여러분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큐티의 위험성이기도 합니다. 큐티를 문맥에 맞지 않게 자의적으로 자기가 해석해버리면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큐티는 항상 문맥에 맞게, 그래서 연관 구절도 찾고, 그죠? 연관된 구절 입체적으로도 조명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건 늘 제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큐티는 자의적으로 빠지기 쉽기 때문에 항상 전체적으로 봐야 되고, 그리고 큐티 집에 있는 뒤에 해설도 같이 보고, 그 균형을 잡고 이해를 해야 큐티가 살아있는 그 성경 지식도 되고, 내 삶의 지식도, 신앙의 지식도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문맥을 보기 위해서 우리 20절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20절, 21절.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그랬습니다. 여기서 20절에 보면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겼다고 기록되어 있죠. 이상히 여겼다는 말은 이 헬라어로 이제 다우마조라는 단어인데 이게 이상하고 의아하게 여긴다는 그런 의미라기보다 놀라워하거나 찬양한다는 뜻이에요. 기적을 보고 와 놀랍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지? 하는 뜻이 가깝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상히 여겼다, 이게 그런 뜻입니다. 원어적으로 보면 어떻게 말씀 한마디에 무화과 나무가 다 말라버렸습니까?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어찌하여라고 하죠, 그죠? 아이고 이거 어찌하여 이런 일이 생겼죠? 하고 말하는 것도 이 감탄과 찬미가 섞인 거예요. 어찌하여 이런 일이, 이러는 겁니다. 막 삐딱하게 보고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왜 마르게 했습니까? 이상하잖아요. 이게 아니라 어떻게 이런 기적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제 그런 이제 그 분위기를 가지고 한번 가보겠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의아해하고 막 놀라워하는 제자들에게 갑자기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더 큰 기적도 이룰 수 있어, 이렇게 말했단 말입니다. 그죠? 이건 무슨 뜻입니까? 이 사건은 내가 지금 너에게 주려는 기도 응답에 대한 교훈과 관련이 있다라는 뜻이죠. 그런 뜻이 지금 있습니다. 그러면서 더 큰 일도 할 수 있어, 믿고 의심하지 않고 기도하면. 아, 그렇구나,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 사건과 관련이 있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내가 드리는 기도 확실히 응답받는다는 그 사실 자체를 믿고 기도하면 어떤 내용이든지 들어준다, 이건 마치 뭐냐면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천국에 반드시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면 계속 그렇게 고백적인 믿음만 하면 천국 가는 줄 알고 생각하고 사는 거하고 똑같아요. 삶의 열매는 없으면서, 예? 열매는 없으면서 나는 믿습니다, 천국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그건 반쪽 믿음이죠. 그 고백적인 믿음도 굉장히 중요하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기서 모든 게 시작되고 성령의 은혜와 성령의 인도와 성령의 내주하심이 거기서 시작되는 거 맞죠? 그죠? 절대 우리 행위나 율법적인 어떤 것 절대로 없습니다. 그런 건 전혀 없어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고 오직 어때요? 예수님의 공로로만 그 구원에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구원의 여정을 이제 성령이 내주하신 그 은혜와 능력으로 인도하심을 따라서 주님께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다 하고 가는 게 광야 신앙생활의 여정이란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그 가운데서 기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잎사귀만 무성하고 형식만 있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성김도 다 하고 봉사도 다 하는데 삶의 열매는 없다, 그러면 그거는 잘못된 믿음이다. 그런 믿음 가운데 기도하는 것은 반쪽 믿음밖에 아니고 반쪽 기도밖에 안 된다, 이 뜻입니다. 맞습니까? 이해되시죠? 요즘 많은 사람들이 반쪽 기도 반쪽 믿음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기도가 절름발이에요. 뭔가 기도가 쩔룩거립니다. 불안해요. 기도하면서도 풍성한
기쁨을 맛보지 못하고 감격을 맛보지 못하고 감사가 부족하고 이렇게 됩니다. 그죠? 자, 왜? 반쪽 믿음. 반쪽 믿음에 의한 반쪽 기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고백적인 믿음도 중요하죠. 그리고 내게 응답해 주실 분이라는 걸 믿는 것도 중요하죠. 의심하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내가 삶 속에서 방금 무화과 나무 사건에서 보여주신 것처럼 잎사귀만 무성하고 형식만 있고 알맹이는 없는, 열매는 없는,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없는 그런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깨뜨리지 않기 위해서 죄 짓지 않는 삶,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러한 삶의 방향을 갖고 있지 않은 그런 삶 가운데 방치되어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반쪽 기도 반쪽 응답밖에 못 받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요거 하나만 붙잡아도 뭐 오늘 할 거 다 했어요 사실. 그 뒤에 말은 덤으로 그냥 그건 뭐라고 합니까? 그냥 첨가해 넣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얘기를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기 위한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왜 이렇게 볼 수 있는가? 여기 나오는 믿음이 그런 고백적인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열매까지도 포함하는 믿음이다. 기도할 때 또 기도의 응답을 받고자 할 때 그 믿음까지 같이 있어야 언제나 기도요 응답을 받을 수 있다. 이것만 알면 됩니다. 그죠? 쉽죠? 이거 하나만 딱 붙잡으면 돼요. 항상 우리는 설교할 때 뭘 강조합니까? 오늘 이거 하나만 붙잡으면 됩니다. 이거 하나만 붙잡으면 돼요. 이거를 이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원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때의 믿음, 너희가 믿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뭐 이런 말이 있을 때 이 믿음이란 게 원어적으로 보면은 피스티스라고 합니다. 피스티스가 여기서 faithfulness가 나왔어요. 비슷하죠, 좀? faithfulness가 뭡니까? 충성됨이에요. 충성됨. 그러니까 이게 진리에 대한 확신이나 신뢰, 이런 고백적인 믿음의 의미도 있고 그것과 함께 충성됨, 원어적으로 이 피스티스가 faithfulness가 피스티스에서 나왔다고 보기 때문에 faithfulness, 충성됨, 성실함 이런 것도 뜻한단 말이에요. 이건 삶의 열매죠. 삶에서 일상 속에서 어때요? 내가 성실하게 충실하게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의 과정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 있죠. 믿음이란 뜻에 맞습니까? 피스티스에 두 가지가 있다. faithfulness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의 문제와 직결되는 그런 믿음을 가리키고 있다. 이걸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연관 구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한번 보세요. 15장 4절과 7절 한번 보겠습니다. 15장 4절과 7절 한번 찾아보세요. 여기에도 분명히 포도나무나 무화과 나무 열매는 신자의 열매를 말하고 있고 성경 전체적으로 이게 통일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분명히 연관된 다른 구절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입체적으로 볼 때 충분하게 우리가 양면성을 다 파악하고 이해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많은 이단들이 왜 생기냐면요, 어떤 한 구절, 자기들이 원하는 한 구절이 있으면 그 한 구절만 갖고 해석을 다 하려고 그럽니다. 이 한 구절 요거 있잖아, 딴 거 다 비교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성경신학적으로 맞아야 되는데, 이 단어나 뭐든 이게 연결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뭡니까? 봐, 그것만 갖고 의심하지만 않으면 다 응답된다고 했잖아, 이렇게 나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다 이단이 생깁니다. 이단이 끝이 다르다고, 그죠? 막 그 하나를 극단적으로 몰고 가버립니다. 그게 전부인 것처럼. 또 이단의 특징은 뭐냐? 우리를 통해서만 구원받는다, 우리를 통해서만 성경의 비밀이 열린다, 이러면 이단인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단들이 그렇게 합니다. 교회사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 주신 그 지혜와 지식으로 전부 풀어가야 될 것들을 하나님 이미 많이 주셨고, 그래서 요한 1세에 보면요, 너희는 따로 구할 게 없다, 너희에게 이미 지혜를 주셨다 했죠. 이때 너희는 개인이 아니에요. 교회 공동체를 말합니다. 교회사 전체에서, 그죠? 주속을 포함해서 모든 신학적인 공동체, 교회 공동체 전체에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연구도 하고 내가 묵상도 하고 깊이 있게 적용도 하면서 뭐 새로운 설교를 하게도 되고, 그죠? 또 우리 삶의 현실에 적용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단은 그런 거 무시해버립니다. 지금 인류 역사에 한 번도 없었던 새로운 풀이가 등장했다는 겁니다. 이제야 이게 풀렸다는 겁니다.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게 있다 하면 이단되기 쉬워요. 조심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죠? 그렇게 말하면 안 되고 원래 이런 흐름 속에 있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성경에 이미 다 그렇게 기록해놨고 여러 다른 연관 구절을 봐도 이거는 성경 신학적으로 전체적으로 맞는 말이다, 이렇게 돼야 된단 말입니다. 그걸 증명해야 된다는 거죠, 설교는. 그죠? 그걸 내 삶에서도 증명하고
성경을 통해서 증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위험하지 않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좋은 열매가 의로운 삶입니다. 의로운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예요. 그 올바른 관계, 그것이 바로 열매입니다. 근데 이게 열매가 없으면 어때요? 훗날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마른 나무로 드러날 수 있고, 이 땅에서도 기도를 응답받는 삶에 꼭 필요한 믿음이 결여된 채로 살아갈 수 있겠죠? 기도 생활을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도 분명히 이 맥락으로 말씀하고 계세요. 무화과 나무 사건과 기도 응답의 문제, 기도의 자세에 대한 거,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을 한 군데에 이렇게 집약시켜 놓은 말씀이 요한복음 15장 4절이랑 7절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열매를 맺을 때죠, 그죠? 포도나무에 붙어서 친밀한 관계 속에, 교제의 관계 속에 있을 때, 그때 소리가 나네요. 무슨 소리죠? 그때 어때요? 그때 응답을 받는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무엇이든지가 어디서 많이 보던 말이죠. 이 뭐예요? 방송사고입니다. 이게 이제 좀. 여러분 자지 말라고. 자, 무엇이든지 어디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 있어요, 없어요? 22절 보세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여기도 무엇이든지 있고 여기도 있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근데 그 앞에 조건이 있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꼭 어때요? 자기가 원하는 거, 자기가 원하는 말씀만 무엇이든지 딱 붙잡고, 무엇이든지 그것만 붙잡고 앞에 조건은 빼버려요.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했어. 근데 앞에 조건이 있네? 그하면, 친밀한 교제의 관계 속에 있으면, 거룩한 성품의 열매를 맺고 살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오늘 본문 말씀은 어때요? 무화과 나무의 열매가 많으면, 그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믿고 구하면 이루리라. 그럼 이때의 믿음이 뭐냐? 이때의 믿음이 뭐냐? 그걸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때의 믿음이 뭔지 마가복음 11장 한번 보세요. 마가복음 11장 22절 23절 한번 보세요. 마가복음 11장 22절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같은 사건을 얘기하는데 여기는 독특한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끼어들어 있어요. 첨가되어 있어요. 자, 11장 22절 23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되어 있어요. 그럼 이때 여기 마태복음 21장 22절에서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실 때 뭘 믿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거예요. 그 다음에 20절에 보세요. 21절에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믿음 뭡니까?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입니다. 기도에 응답하시는, 맞습니까? 기도 응답 자체가 아니라 뭡니까?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그분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응답해 주실 것을 믿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주체가 분명하죠. 대상이, 믿음의 대상이 뭐냐 했을 때 그것은 바로 내 기도도 아니고 기도 응답해 주실 것, 그 차원 이전에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선하심,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실 그분. 근데 이때의 믿음이, 자, 이때의 믿음이,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고백적인 믿음과 함께 어떤 믿음이 있느냐? 내가 삶 속에서 열매 맺는 순종하는 그 믿음도 포함된다 이거예요. 맞습니까? 이해되시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키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순종한다는 거예요. 내 말에 순종하면, 그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그리하면 이루리라. 좋은 열매를 맺는다는 건 예수님과의 올바른 관계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맺힙니다.
그때 주님의 마음과 뜻도 잘 분별할 수 있게 돼가지고 믿음이 자라요. 자, 말씀에 순종할 때 믿음이 자랍니다. 그래서 켈빈이 이런 말 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올바른 지식은 순종을 통해서만 온다 그랬어요.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리 머리로 지식 알아도 어때요? 잎사귀만 무성하다 그랬죠. 입과 머리의 종교가 되어버린 거죠. 손과 발과 가슴의 종교가 아니고, 기독교가 언제부터 뭐라고요? 입만 살아있고 머리만 지식만 가득 들은 그런 종교가 되어버렸어요. 잎사귀만 무성한 종교, 그죠? 가슴과 손발이 부족해진 종교예요. 지난주에 이것 갖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워드 피트만 목사님이 어떤 심판 받은지 보셨죠? 그거 보고도 뭐 일주일 지나니까 또 가뿐하네. 이건 강심장이죠. 약심장이 아니고 강심장이에요. 제가 천국 지옥을 이렇게 강조해도 있죠. 제일 제가 마음이 안타까운 게 뭐냐면, 뭐 천국, 뭐 지옥, 뭐 그렇지 뭐 이런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신앙이 돼요, 안 돼요? 천국? 지옥에 갈 수 있다고? 말이 안 되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하고 머리와 가슴과 지식, 뭐 모든 걸 다 동원해서라도 거기에 착심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래서 하도 답답해가지고 막 장태에서 피리 불고 춤을 춰도 까딱도 안 한다 이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이 저와 같은 심정이었나 봐요. 아니, 제가 예수님 심정이니까 이렇게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거겠죠, 그죠? 이렇게 말해도 천국 죽어봐야 알지 뭐. 그럼 뭐 이 세상 살기도 바쁜데. 그러면 예수님이 뭐라고 할까요? 이야, 너 참 강심장이구나, 그죠? 강심장이구나 이럴 거예요. 그런 얘기를 듣고도 뭐 순종하면 좋지만 뭐 안 되는 걸 어떻게 해? 이러면 끝난 거예요. 그래서 순종할 때 믿음이 자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됩니다. 순종할 때, 지식을 가질 때가 아니고요. 하나님은 내가 순종하면 기뻐하셔. 이 지식 가진 거는 아무 소용없어요. 심판날에 아무 소용없어요. 얼마나 많이 알았니? 이거 보는 게 아닙니다. 물론 성경 많이 읽고 이런 거는 묵상하고 이런 거는 그 자체로 귀하게 여기셔서 보시겠지만, 그걸 갖고 네가 뭐 했냐? 순종했냐? 주님이 한결 드러냈냐? 성령의 9가지 열매 맺었니? 그죠? 이걸 보신단 말이에요. 성경이 말하고 있죠. 제가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어라 그랬어요. 성도의 믿음이 성숙할수록 그의 기도가 예수님의 뜻과 일치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왜? 그 원하는 것이 예수님의 뜻과 마음을 잘 분별할 수 있게 되고 믿음이 자란 상태에서 원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기도가 응답되는 거예요. 기도의 원리, 가장 중요한 원리가 이겁니다. 이걸 무시해버리면 기도는요, 평생 해도 기도의 기쁨을 맛보지 못합니다. 응답의 기쁨을 맛보지 못해요.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요. 앞으로 기도 시리즈 하면서 좀 더 우리가 심화해서 이걸 종합적으로 입체적으로 이제 알아갈 텐데, 여러분이 응답에 대해서 더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응답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그래서 성도의 기도가 하나님 뜻에 일치하면 응답도 풍성해진다는 이 원리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어라. 성도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하나님을 굳게 믿는 믿음이 기도의 기초다. 이걸 먼저 기억하셔야 된다. 기도의 기초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믿는 겁니다. 성도 각자의 삶에서 하나님과 친밀하고도 올바른 관계 가운데 순종의 열매를 맺고 살 때 이 기초가 더욱 튼튼해진다는 겁니다. 자, 순종을 통해서 죄를 버려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의 관계를 더욱 든든하게 하기 위해서, 깨뜨리지 않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죄 안 지으면 구원받는다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의 관계가 회복된 그 교제의 관계를 잘 유지하고 더 풍성하게 갖고 가는 거죠. 그죠? 근데 죄가, 불순종이 그것을 깨뜨리기 때문에 불순종하면 안 된다는 거 항상 기억하십시오. 자, 그래서 마가복음 이제 이 말씀, 그러면 그게 삶의 열매를 맺는 믿음이구나 하는 뜻을 더 받쳐주는 게 또 나옵니다. 자, 거기 11장 24절 25절 보세요. 마가복음 하나님을 믿으라 하시고 비슷한 말씀 하시고, 무화과 나무 사건과 관련된 말씀 중에 비슷한 말씀 하시고, 마가복음에는 마태복음 말미에 없는 이 말씀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말씀 때문에 이것이 열매 맺는 믿음하고 관련이 있구나, 그죠? 고백적인 믿음뿐만 아니라 열매 맺는 믿음과 관련이 있다는 걸 더 확실히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 11장 24절 25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하시고는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고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갖고 있으면 기도가 된다 안 된다? 기도 응답이 안 된다고 말하잖아요. 이건 삶의 열매죠. 단순히 고백적인 믿음 아니죠. 삶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삶의 열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받고자 우리가 마음이나 이제 불만을 품고 이제 응답받고자 기도하면서도 마음에 미움이나 불만을 품고 기도하면은 어때요? 잎은 무성하지만 열매는 없는 무화과 나무와 같습니다. 그 나무가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마음까지 변화받는 참된 믿음으로 열매 맺는 삶을 이제 사는 성도는 기도할 때도 하나님께 대한 의심이 없이 주의 뜻에 합당한 것을 구하게 되기 때문에 구하는 대로 응답받게 된다 이겁니다. 이해되시죠? 중요합니다. 이게 믿음과 삶과 고백적인 것과 다 종합적으로 섞여가지고 이게 유기적으로 믿음이라는 게 유기적인 것이거든요. 이것만 하면 돼. 믿음 생활 끝났어. 이게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죠? 성경의 9가지 열매도 여러분 세상 처세술은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인내하시려면 이렇게 이 3단계로 한번 해보세요. 일본 사람들 그런 거 잘하죠? 자, 여러분 인내하는 방법 가르쳐 드릴까요? 그럼 베스트셀러가 돼요. 그리고 절제하는 방법 해가지고 또 공자가 이렇게 말했는데 세상 처세는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과 깊이 교제하면서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기도 가운데 성령 충만의 은혜를 받으면 어때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가 골고루 나오게 돼 있다 이겁니다. 여러분 경험해 보셨죠? 골고루 나오는 그게 진짜예요. 어떤 사람은 나는 절제는 잘 안 되는데 인내는 잘 돼. 이렇게 한다든지. 난 사랑은 많은데 기쁨은 없어. 야, 이상하다. 야, 사랑이 많으면 기쁨이 많게 돼 있어. 그리고 진정으로 예수님 사랑하면 오래 참게 돼 있어. 그리고 용납하게 돼 있어. 다 나오죠? 다 나오게 돼 있어. 근데 나는 사랑은 많은데 기쁨이 없단 말이야. 그건 가짜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봐야 돼요. 너무 했습니까 제가? 괜찮죠? 견딜만 하죠 정도는. 뭘 견디는지 모르겠지만 견딜만 해요. 이건 왜? 말씀이 있는 거니까. 성령 충만한. 그러니까 기도가 거의 북한말이 나오네요. 기리니까가 나오네요. 여러분 그러니까 뭐예요? 기도가 종합적으로 우리 나를 살리는 겁니다. 생명선이에요. 생명호흡이에요. 이거 없이 여겨가지고 지식만 쫓던 사람들이 나중에요 건조하게 되고 드라이하게 돼가지고 다시는 못 돌아가는 그 선까지 넘어가기도 하고 그냥 완전히 임재를, 여러분 주의 임재를 놓치고 하루를 한번 살아봐요. 자, 지금은요 안 믿는 사람들까지도 성령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다 사랑을 느끼고 행복을 느끼고 기쁨을 느끼고 뭔가에 막연하게 또 감사도 느껴요. 내가 이 자리까지 오게 해준 이 모든 환경에 너무 감사하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런 거 없는 것 같아요? 드라마 봐요. 거기 믿음 얘기 하나도 없어요. 근데 어때요? 여러분 성령 감동 받을 때 없습니까? 드라마 보면서? 저만 있나요? 저는 영화 볼 때 성령의 감동을 받아요. 눈물이 나요. 와, 그렇지. 하나님이 하시니 이렇게 위대하고 사람의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마음이 이렇게 위대할 수 있구나. 이걸 느껴요, 안 느껴요? 그게 왜 느끼냐? 이 땅에 성령이 지금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안 그러면 어때요? 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은혜가 있는 겁니다. 근데 지옥 가면요 이게 없어져요. 하나도 없고 내 마음에 사랑이나 생명이나 이런 데 대해서는 하나도 없다는 게 뭔지 지옥 가면 알게 됩니다. 완전히 사탄의 왕국이거든요. 증오와 미움과 분노와 시기와 원망과 이런 것밖에 남아 있지 않습니다. 자, 이거 한번 볼게요. 이게 소리가 계속 나죠? 잠깐만요. 제가 소리 줄일게요. 이거 줄입니다. 이제 안 날 겁니다. 이제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의 임재를 놓치고 산다는 거, 이게 임재가 있기 때문에 내가 좀 기도 좀 못하고 좀 말씀 묵상 좀 못하고 좀 내가 예배자의 삶에 조금 게을렀어도 하나님이 계속해서 은혜를 거두지 않기 때문에 내가 이만큼 그래도 온 겁니다. 맞습니까? 이것만 해도 엄청난 은혜예요. 이건 왜? 기회를 자꾸 주시는 거죠. 야, 더 깊이 나와라. 더 깊이 나와라. 여기까지 왔니? 이것도 은혜야. 엄청난 은혜야. 아무에게나 허락하지 않는 은혜야. 근데 너 거기에 만족할 거야? 더 깊고 풍성한 꼴을 먹을 수 있어. 풍성한 관계로 들어갈 수 있어. 이제 기도 생활 재점검해. 정말 기도해봐.
정말 기도해. 형식적으로 잎사귀만 무성한 기도 이제 때려쳐. 예수님은 때려쳐라고 안 하십니다. 제가 하는 말이고 제가 버전, 여러분들 성육신을 하는 거고요. 때려쳐, 진짜예요. 그런 거 하지 마. 이제 시간 낭비 더 이상 하지 마. 정말 네가 하고 싶은 말 없니? 정말 내게 토해내고 싶은 말 없어? 왜 그걸 꼭꼭 숨겨두고 있냐 말이죠. 그죠? 왜 숨겨두고 있냐면 누구한테 말하려고? 누구한테 말할 것도 아니야. 죽을 때까지 갖고 있을 거면서 하나님 앞에도 얘기 안 해요. 그게 뭔지도 몰라요. 뭔지도 모르고 갖고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하나님께 토해내야 되는데. 그게 기도예요. 기도, 형식적으로 기도하는 사람들 평생 기도에 기쁨이 없고 기도는 의무고요, 족쇄예요. 또 기도 시간 놓쳤네. 기도해야 되는데. 그래, 기도하라 하면 항상 하는 말이 대대대대대 해야 되는데 대대대대대대로 끝나요. 대대로. 기도했다가 아니에요. 다다다가 아니고 대대대대 해야 되는데 늘 여기 걸려 있어. 왜? 의무니까. 기쁨이 없어. 그걸 토해내면서 눈물도 흘리고 회개도 하고 깊은 하나님 임재. 여러분, 하나님 임재 절대로 값싼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엄청나게 귀한지 몰라요. 이 땅에 있는 동안 하나님 은혜 주시는 큰 축복의 통로예요. 지옥 가면 단 한순간의 임재도 없어요. 한순간의 임재도 없어요. 실감 나요? 한순간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라는 게 그런 거였구나. 그때 알게 됩니다. 내게 있는 따뜻한 사랑, 가족 간의 사랑, 부모와 자녀 간의 사랑, 뭔가 친구 간의 우정. 너무 좋아. 기뻐. 그랬니? 성령이 한없이 부어주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믿지 않는 자에게도 부어주고 있어요. 그것만 좋다고 그냥 세상 좋아서 그냥 따라가면 안 되고, 그걸 발판으로 삼아서 더 깊이 들어오라 이겁니다. 믿는 자들은 더 깊이. 세상 사람이 누리는 정도의 하나님의 임재 다 있습니다. 일반 은총이에요. 그죠? 다 있죠? 다 있습니다. 드라마 봐도 있고 영화 봐도 있고 노래 봐도 있습니다. 그걸로 만족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믿는 자들은 삶의 열매를 맺는 신앙의 깊은 영역까지 들어가면서 고백적인 믿음과 함께 삶의 열매가 있는 그 믿음을 살아갈 때에, 그때 의심 없는 기도 가운데 응답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의심의 문제를 한번 우리가 또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의심하지 않는 믿음이 참 중요합니다. 뭐 고백적인 차원에서의 믿음이든 간에, 또 순종의 열매가 있는 삶으로서의 믿음이든 간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의심하는 이 문제는 절대로 소홀히 다루고 그냥 넘어가서 안 돼요. 자, 여러분, 의심 자체가 여러분 죄라는 거 아세요? 자, 의심이 죄라고 생각해 보신 분 혹시? 뭐 전부 반 정도 이렇게 드시는데, 의심 반 믿음 반입니까 뭡니까? 자, 여러분, 의심이요 큰 죄입니다. 회개해야 될 죄예요. 회개. 사람들이 의심을 죄라고 생각 안 합니다. 희한하죠? 의심은 분명히 죄인데도, 그럼 의심은 당연한 심리적인 반응 아니야? 뭐 의심도 할 수 있는 거지. 이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본문 21절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해도 될 것이다. 자, 여기에 먼저 뭡니까? 믿음이 먼저 있죠. 의심 앞에 뭐예요?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 의심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믿음이 관건이에요. 믿음이 약하고, 고백적인 믿음도 약하고, 그리고 삶의 열매를 맺는 믿음도 약하니까 의심으로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죠? 당연히 의심이 나오게 됩니다. 이 기도의 응답을 방해하는 이 의심도 하나님께 신실하게 순종하지 못하고 예수님과 친밀하지 못할 때 생기는 거예요. 철저히 회개하고 쫓아내버려야 될 명백한 불신앙의 죄가 의심입니다. 의심이 생기기 때문에 염려가 생겨요. 믿음의 적은 의심과 염려입니다. 의심이 생기기 때문에 염려가 있고 불안이 있고, 이해되십니까? 뭔가 무지근하고 있죠. 그리고 의심이 생기기 때문에 낙심이 생겨요. 이게 다 연결되어 있어요. 다 연결되어 있어요. 절대로 당연한 심리적 반응이 아닙니다. 이것이 죄라는 것을 모르고 그냥 심리 상태 하나다고 여기기 때문에 회개할 필요성도 못 느끼고, 그러니까 또 회개하지도 않고 그냥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 믿음이 줄줄 새 나가도 몰라요. 이 의심을 통해서 믿음이 새 나갑니다. 의심을 딱 줘요, 사탄이. 의심. 야, 정말 그럴까?
그렇긴 한데 믿음이 싹 지나갑니다. 기도가 안 돼요. 야, 그 일 하려면 반드시 기도의 분량 채워야 돼. 모든 일에 기도의 분량이 있어. 기도의 분량 채워. 그럼 우리가 어떤 일을 딱 준비할 때 기도의 분량을 채우고 시작하면 순조롭게 진행될 때가 있고요. 하다가 또 막 안 돼가지고 기도의 분량 안 채우고 했다가 안 돼가지고 중간에 막 기도하고 그럴 때 있죠? 이거 기도하라는 건가 보다. 그러다 기도의 분량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보통 기도 신학 그 차원에서. 이해되시죠? 하나님이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의심을 하면은 기도가 안 되고 기도의 분량 채울 마음도 안 들고 그건 반드시 기도해야 이루어지는 거야 라고 믿으면 기도하게 되는데 의심이 있기 때문에 기도해야 안 해요. 안 하니까 응답 받아야 안 받아요? 응답도 못 받아요. 맞습니까? 기도의 의심은요 큰 미혹거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기력하고 불안하고 염려가 깊게 찾아와 들어 있어도 내 안에 그 의심 때문에 의심의 죄를 회개하지 않는 것 때문에 깊게 들어와 있어도 잘 몰라요. 그러니까 뭡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않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 뜻이다. 하나님 뜻대로 사는 자가 조금 들어간다 해도 자신 없는데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왜? 의심이 있거든요. 왜? 하나님은 믿으라 했는데 안 믿으니까. 믿음으로 천국 가는데 안 믿는데 어떻게 해요? 그게 계속 지속적으로 계속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중에 이제 진짜 위험할 수 있는 거죠. 한번 우리가 넘어지고 실수했다고 하나님이 내치고 절대 그런 거 없습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안 그렇죠. 계속 기회를 주세요. 그런데도 계속 내가 못 알아듣고 불순종하고 세상 방식 따라가 버리고 제껴버리고 위험할 수 있죠. 하나님은 그때 빨리 돌아와라. 빨리 회개해라. 하나님이 너희를 듣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귀가 어두운 것도 아니고 그런 것도 아니야. 다만 너희 죄가 하나님과 너희 사이를 낸 거야. 맞습니까? 너희 죄가 그걸 낸 거야. 그 의심 이제 버려 빨리. 하나님을 믿어라 그랬어 마가복음. 그죠? 하나님을 믿어라 하면서 내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구하는 대로 받는다. 맞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도 하나님 믿는 거하고 관계 있다는 겁니다. 기도 안 하는 사람은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 안 믿으면 기도 안 해요. 맞죠? 기도를 해야 되는데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 앞에 다 가지고 오고 시시로 그 앞에 토하라고 했는데 이건 내가 경험으로 내 지식으로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야. 따로 기도할 필요 없어 라고 한다 이거예요. 그럼 하나님 믿는 겁니까? 안 믿는 겁니까?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내 삶의 주인으로 하나님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는다. 기도는 내 삶의 주인임을 고백하는 믿음의 표현이 기도라고요. 맞습니까? 근데 기도를 안 해. 기도 이꼴 믿음인데 믿음을 한다라고 말할 수 없어서 기도를 한다라고 말해 봅시다. 어때요? 믿음을 한다는 말은 좀 이상하죠? 야, 너 좀 믿음을 좀 해. 그게 뭡니까? 야, 기도 좀 해. 그겁니다. 맞습니까? 느낌 와요? 느낌이 와야 이게 야, 믿음 좀 해. 난 믿음 없이 살아도 돼. 나 기도 안 해도 돼. 내 인맥 갖고 내 지식 갖고 경험 갖고 다 동원하면 돼. 그럼 하나님 그래서 기도 안 하는구나. 그럼 너들 한번 살아봐. 그럴 수 있겠죠? 제 마음 같으면 그러겠는데 하나님 또 안 그러세요. 이상하게. 그래도 봐주시고 안아주시고 좀 안 그래 주시면 더 정신을 차릴 것 같은데 저처럼 이렇게 속이 좁지가 않아가지고 하나님은 넓어가지고 그래 내가 봐줄게 일로 와. 그래도 기회 준다. 근데 나 믿음 좀 해. 기도는 하기 싫어요. 믿음 하기 싫어요. 믿음 안 할래요. 그럼 너 신자야? 왜 신자는 신자인데 난 믿음 안 할래요? 그럼 신자 아닌데? 아니요, 나 신자예요. 그래도 믿음을 하기 싫어요. 삶의 열매 안 맺고 순종하기 싫고 그러면서 그 고백적인 믿음만 딱 갖고 그래도 하나님 나 예수님 믿으니까 천국은 보내주실 거죠?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만 맨날 반복해요. 삶은 지 마음대로 하나님 주인 말씀 통치권 주권에 인정하지 않고 지 마음대로 살면서 믿습니다. 보내주실 거 믿습니다. 사탄이 막 좋아가지고 아이고 이놈이 내 마음을 알아주네. 나랑 같이 지옥 가자. 내가 사는 곳. 난 최대한 많이 영혼들 최대한 많이 끌어서 지옥 함께 가고 싶어. 이겁니다. 사탄의 목적이에요.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차를 찾아 두루 다닌다 그랬죠. 삼킬. 그건 신자에게 한 말이에요. 안 믿는 사람은 그냥 밀어넣으면 지옥 가기 때문에 삼키려고 하지도 않아요. 찾아다니지도 않고 너 그렇게 잘 살아? 잘 먹고 잘 살아? 이미 다 포기해놨어. 근데 삼킬자를 찾으려고 막 우는 사자처럼 우는 사자 못 봤죠 여러분? 우는 사자처럼 막 다는 왜? 신자들이 정말 믿는다고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요거 봐라 예수님 제대로 믿네? 이거 안 되겠다. 말씀 훔쳐가. 이거 들었어? 훔쳐가.
돌짝밥 만들고 길가밥 만들고 가시떨기밥 만들고 말씀은 씨앗이 자라지 못하게 합니다. 그게 순종이거든요. 말씀 받고 인내로 지키어 결실하는 자가 좋은 밭이라고 그랬죠. 그죠?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게 없다 이겁니다. 사람들이. 그러면서 믿음이 있다고 한다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대로인데 왜 교회에서 이걸 얘기하지 않을까요? 믿음은 만사형통합니다. 여러분, 복 받습니다. 이렇게 하면 돼요? 고난도 없고 십자가도 없고 자기 부인의 십자가도 없고 희생도 없는데, 섬김도 없고 주의 나라를 위한 고난도, 자기 십자가 지는 고난도 없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말했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탄은요 지금도요 하와를 선악과로 유혹할 때처럼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케 하는 것으로도 이 성도들의 믿음을 무너뜨려요. 지금도 의심케 합니다. 야, 하나님 정말 선하실까? 그 될까? 들어주실까? 말도 안 돼. 하나님은 어떤 것이든 구하라고 했습니다. 복도 구하고 다 구할, 자녀니까 다 구할 수 있죠. 그죠? 그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의 표현인 거예요. 하나님 좋은 일도, 내가 또 힘든 일도 내가 주님 앞에 구하겠습니다. 능력을 구합니다. 지혜를 구합니다. 그죠? 좋은 일도 구할 수 있고 또 힘든 일도 이겨낸다고 구할 수 있고 다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뭐래요? 모든 일이죠. 좋은 일이든 좀 힘든 일이든 이거 헤쳐나가기 어려울 것 같은데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는 뭐냐? 의심하지 말고, 그 뜻입니다. 왜? 염려는 의심에서 나오니까. 맞아요?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죠? 의심을 다 경험해 보셨어요? 의심이 얼마나 괴로운 것인지. 그래서 아담이 처음에 들었던 그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 말씀을 의심케 하는 모든 것을 버려버리고 사탄의 유혹을 이겨내고 하나님 약속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것, 의심하지 않고 기도하면 이게 굉장히 또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돼야 이 의심이 사라집니다. 그렇지 않고 이런 경우 있죠. 이전에 내 경험에 비춰볼 때 이렇게 하는 게 좋아, 그러니까 의심하지 말자, 이렇게 하는 건 반쪽 믿음이죠. 그렇게 기준 잡고 의심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지만 내가 옛날에 그렇게 해보니까 그거 괜찮았어, 그렇게 해도 돼, 그렇게 해봐, 조언도 막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아니고 자기 경험이 기준이고 자기 지식이 기준이고 자기 그 어떤 그런 게 기준이 돼가지고 막 조언도 하면서 그렇게 해봐, 괜찮아, 웬만큼 돼. 항상 뭐요?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돼서 하나님 말씀이 이렇기 때문에 분명히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나아가면 어떻게든 하나님은 응답해 주신다, 이렇게 말해야 될 텐데, 그죠? 그렇게 말 안 해요. 내가 옛날에 나도 해보니까 그렇던데, 이건 안 돼요. 그건 사탄에게 미혹의 빌미를 줄 수 있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삼을 때 의심이 사라진다. 그 말씀에 대한 온전한 순종, 그것이 참된 믿음을 낳고요. 마음에 의심을 품으면 믿음이 안 자라요. 수십 년 교회 다니도 의심이 자꾸 들어오면요 믿음이 안 자라고 진리의 말씀이 내 마음에 뿌리를 내릴 수가 없어요. 계속 의심이 헤쳐버립니다. 사탄이 그 농락질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다 아시죠? 다 경험 있으시죠? 의심이 싹, 분명히 그땐 좋았는데, 그땐 확신이 넘치고 결단이 되고 회개할 때 뭐 기쁨에 눈물이 있고 했는데 지금은 없어. 왜? 가져갑니다. 계속 가져갑니다. 사탄도 계속 일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의심도요 다른 죄들처럼 내가 호응하지 않으면은 무력해져요. 의심을 탁 들 때 그럴 수 있지, 어떡해, 이렇게 내가 반응 보이는 걸 사탄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그렇지, 그래, 이리 와 임마. 괜히 엉뚱한 말씀 듣고 그래. 이리 와, 내 의심을 들어. 그렇구나, 그렇지, 하나님 말씀이 뭐 그렇지 뭐. 하와가 탁 유혹받을 때 그 상황이 계속 연출됩니다. 영적인 미혹의 문제. 그래서 의심이요 합리적이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미혹이기 때문에 합리적이 않은 의심입니다. 이거는 합리적으로 봐도 의심할 필요가 없는 거라도 그래도 혹시 그렇지 않을까? 이게 습관이 돼가지고 내 제2의 천성이 돼가지고 있죠. 나를 계속 갉아먹고 믿음을 무너뜨려요. 기쁨이 없어져요. 믿음이 무너지면 기쁨이 없습니다. 맞습니까? 감사가 없어져요. 그리고 그냥 내가 이대로 살아야 되나? 내가 믿는 사람 맞아? 사탄이 얼마나 교묘하게 있죠. 인간을 노략질하는지 모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이거 오늘 잡아야 돼요. 이거 오늘 붙잡아요. 포동을 허는 작은 여우 잡아야 돼요. 그게 의심입니다. 여러 가지 죄를 덜 수 있겠지만
근데 이 의심에는 좋은 의심이 있고 나쁜 의심이 있죠. 뭐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지 아닌지 이런 거 구별하려고 하는 건 좋은 의심이죠. 그리고 변정전도에서 무조건 닥치는 대로 그냥 따지지도 않고 그냥 믿지 말고 정말 그러한가 해서 봤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 건 좋은 의심입니다. 안 좋은 의심은 뭡니까? 괜히 그냥 습관적으로 의심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뭐 그런 말이 있대요. 그 남편이 갑자기 그냥 집에서 친절하게 대하고 하면은 바람 피우고 있는 건 증거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야, 이가 지금 바람 피우기 때문에 나한테 잘해주는 것으로 커버하려고 이러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의심은 별로 좋은 의심 아니에요. 사실 꼭 그런 건 아닐 수 있는데, 이거 의부증이라고 하나요? 이런 걸? 그리고 아내를 의심하는 거 의처증, 예? 의처증도 심한 사람은 도저히 같이 살 수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좋은 의심 아닙니다. 이건 나쁜 의심, 미혹에 의한 미혹이 작동돼서 생기는 그런 의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나는 계속 뭔가 다른 길이 있을 것 같은데 의심하면서 하나님 인도를 매번 거절하고, 이런 게 나쁜 의심이에요. 맞습니까? 결단이 있어야 돼요. 사탄의 의심을 끊어내는, 하나님 말씀을 기준에서 끊어내는 그런 결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진짜로 이건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광야 생활을 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주된 죄가 이 나쁜 의심이었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계속해서 의심합니다. 믿음의 역사할 길을 스스로 막고 하나님의 다른 것에 자꾸 눈을 들고 자꾸 마음을 빼앗기고, 그죠? 사탄은 이런 의심으로 시작되는 낙심, 원망, 불평, 비판, 당짓는 것, 불안, 염려, 이런 걸로 믿는 자들의 마음을 자기 손아귀에 넣고요, 마음대로 그냥 하려고. 그래서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얻지 못하게 만들어요. 맞습니까? 진리 안에 있으면 어때요? 의심이 없으면 어때요? 자유함이 있거든요. 그래, 가장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길이 거기 있어요. 제가 이번에 동생이 그렇게 육체적인 죽음을 당하고 화장해가지고 있죠. 그 잿가루로 남은 걸 보면서 제가 작년 여름에 같이 찍었던 사진을 보는데 갑자기 그냥 괜히 제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분명히 동생 여기 지금 웃고 있는데 지금 이 몸은 어디 갔어요? 한 줌이 죄였어요. 그러니까 영혼이 진짜 나 맞죠? 그죠? 영혼의 가치를 갖고 와야 된다 이거예요. 계속 그냥, 예? 이거 뭡니까 이거? 예? 이것만 할 생각하지 말고 영혼, 내 마음, 내 중심, 이것이 영의 양식을 먹고 영의 호흡을 누리면서 기도와 말씀으로 잘 성령의 9가지 열매 맺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갖고 와야 된다는 겁니다. 진짜 한 줌 죄예요. 인간의 몸은. 와, 정말 이게 모든 인생의 말로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아무리 대통령 권력을 누리고 아무리 뭐 가수로 전 세계 뭐 K-팝이다 뭐다 인기 누렸다 합시다. 결국 가는 길이 뭔지 아세요? 저도 이번에 입관 예배 드릴 때 봤는데요, 사람 몸 꽁꽁 묶어가지고 발 꽁 다 묶어가지고 이렇게 딱 관에 들어가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마지막 말로가 그겁니다. 사탄은 그걸 속여요. 그게 아니야. 뭔가 있어. 세상에 잘 나가는 것도 뭐가 있어. 뭔가 보장될 거야. 보장돼요? 절대로 보장 안 되죠. 너무나 안타까운 그런 현실을 우리가 보고 있으면서도 이거를 놓치고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안타까운,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지도 못하고 의심하고 끊임없이 내 육체의 양식, 이 육의 양식 어떻게 먹고 살까 염려하지 마. 내일을 염려하지 마. 내일이 염려하게 해. 그리고 너는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해라. 그 다음에 이 모든 건 덤으로 준다. 덤으로 구할 것을 주되게 구하고 주되게 구할 것을 덤으로 그냥 제껴버리니까 맨날 쪼들리고 맨날 마음이 힘들어요. 계속 힘들어요. 계속 쪼들려요. 뭔가 좀 나아져도 그때뿐이고 나아져도 안 나아질 것 대비해가지고 또 마음이 쉬지를 못해. 의심이 있으니까. 맞습니까? 이게 사탄이 노리는 겁니다. 이게 사탄이 삼킬 자를 찾아가지고 어떻게든 삼키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없어지냐? 믿음에 기도해서 없어진다 이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 하나님 약속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 주신다 믿고 기도할 때 이 의심이 어때요? 싹 사라져. 아무리 찾아보려고 해도 없어요. 어디 가서? 불안, 염려 어디 가서? 의심 어디 가서? 제가 그런 걸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어디 가서? 아무리 찾아보려도 없어요. 없어졌어요. 하나님이 싹. 여러분 여기 좀 보입니까? 하나님이 싹 가져가는 거 보여요? 싹 없어. 이 마음의 평안,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는데 주 예수님이 내 안에 다시 임재를 풍성하게 해주시니까 아무것도 문제가 안 돼버려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요, 어떤 기도 하는지 아세요? 고난을 없애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고난을 이길 힘을 달라고 기도해요. 그게 진짜 기도거든요. 맞습니까? 고난 자체를 없앨 수 없습니다. 문제 자체를 없앨 수 없어요. 환경은 계속 바뀌기 때문에 계속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보다 내가 더 커지게 기도하는 그것이 순종의 믿음. 그죠? 열매 맺는 믿음인 거예요. 그게 믿음, 열매예요, 그게. 그러니까 기도는요, 내 존재와 관련돼 있어요. 내가 어떤 하는 doing이 아닙니다. being이에요. being과 관련, 내 존재와 관련돼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강해지는 방향을 기대하는 그 기도의 응답이 진짜 기도의 응답이고 진짜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큰 기도 응답은 뭘까요, 여러분? 자, 이거 수수께끼입니다. 가장 큰 기도 응답은 한자입니다. 한자. 나예요. 나. 내가 변화된 겁니다. 그것이 고난도 이길 수 있고 문제도 이길 수 있어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된 내가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구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응답을 받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왜 기도합니까, 여러분? 그 간구의 내용이 예수님의 성품에 합당해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에 합당하지 않게 기도하면서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주문처럼 갖다 붙이는 것만이 아니다. 하는 나의 원리에 일치해야 응답을 받을 수 있다. 기도로 요구한 내용이. 그래서 기도하는 성도 자신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신뢰하고 그분의 뜻을 올바로 분별하고 그 뜻에 순종하는 삶으로 일궈진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마지막 22절 말씀 이제 결론 맺읍시다.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할 때, 이건 백지수표가 아닙니다. 뭐든지 구하면 다 되는구나,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품에 어긋나거나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거나 다른 사람에게 해가 되는 건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겠죠? 근데 내가 기도할 때는 그런 것도 구하죠. 하나님, 저거 번개 쳐가지고 저걸 그냥 싹싹이 그냥 썰어버리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수 있죠, 우리는. 그렇게 기도는 그렇게 안 된다는 거죠. 내가 성숙해진 만큼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원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급할 때나 어떤 특별한 일일 때 하나님이 바로 들어주실 때도 있지만, 대개는 어때요? 처음에는 믿을 때, 초신자할 때 잘 들어주죠. 그때는 하나님 필요해서 잘 들어줘요. 근데 이제 네가 변화돼야 되겠다 할 때는 이제 기도가 잘 안 들어주시고 고난이 있고 영적 침체가 찾아오고 뭔가 내 믿는 거 맞아?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 과정을 거쳐가지고 어떻게 해요? 나를 변화시키고 내가 단단해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려고. 맞습니까? 문제보다 내가 더 커지게 하려고. 처음에는 응답 잘 돼요. 다 경험합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처음에도 응답 안 되신 분 혹시 있을 수 있습니다. 뭐 특별한 또 특공대 훈련이 필요해서 그분들한테는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보통은 그렇게 합니다. 보통은. 그래서 C.S. 루이스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 응답을 허락한다는 건 허락하다는 말이 가진 의미 그대로 그거는 늘 허락하시는 게 아닌 거다. 만약에 늘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거나 거절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면, 그런 조건이 없다면 기도가 우리를 파괴할 것이다 그랬어요. 자, 내가 기도한 대로 다 기도 들어주면 내가 망쳐져요. 이건 완전히 버릇없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그죠? 버릇없는 자녀가 되듯이 하나님은 나를 건강하게 키우고 새롭게 하려는 데 관심이 많으시기 때문에 어때요? 기도 응답을 통해서 나를 조절하시고 나를 빚어가시고 기도 응답의 타이밍이나 기도 응답의 내용을 계속해서 다듬어 가신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항상 응답을 하세요. 어떻게 응답합니까? Yes, no, wait. 좋아, 안 돼, 좀 기다려. 근데 가장 많은 게 좀 기다려가 제일 많아요. 좀 기다려가 제일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 안 해주신다고 오해하기 쉽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기다리라 한 거 많죠? 기다리라는 이유가 뭡니까? 나를 빚으시오. 그 시간에 내가 그 기도 응답에 합당한 영적인 성숙을 이룰 수 있도록,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하시려고 하나님이 기도 응답의 타이밍을 주관하신다 이거예요. 주권적으로. 그죠? 하나님, 왜 내가 기도한 대로 안 들어주셨어요?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단 말입니다. 그거는 어린애 그냥 왕자 부리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내가 뭔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런 것들을 찾아가야 된다. 이스라엘 광야 여정에서 하나님 인재를 상징하는 성막이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보여주는데, 성막의 구조가 뭡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지만 아무렇게나 만날 수는 없다는 걸 보여줘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질서에 맞는, 기도의 신학에 맞는, 기도의 질서에 맞는 그런 응답의 원리가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굉장히 이건 중요한 원리고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기도 생활을 하실 때 지속적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맞습니까? 지속적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실망하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요. NIV로 보면은 이제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여기 보면 NIV에 보면은 if you believe가 먼저 나와요. 그러니까 너희가 믿으면, 그죠? You will receive whatever you ask for in prayer. 기도 가운데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너희가 믿으면, 그러니까 너희가 만약 믿는다면 너희들은 기도를 통해서 무엇을 구하든지 응답받을 거다. 이게 있기 때문에 더 확실하게 더 이해할 수 있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성령의 9가지 열매 맺는데 이건 맺고 저건 못 맺고, 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한다. 제가 마지막으로 적용한 게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무엇이든지 믿고 얻고 구한다 할 때, 제가 아까 성령의 9가지 열매는 골고루 다 나온다고 그랬죠. 그래서 무엇이든지 믿고 구한다고 할 때 이 무엇이든지, 이게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이 상황에서 기뻐하게 해주십시오, 절제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무엇이든지 믿고 성령의 9가지 열매 맺는 삶 속에 순종하는 믿음 가운데 그것을 구할 때 그 열매가 다 맺힌다, 이런 뜻으로도 저는 묵상을 했어요. 여러분 이해됩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9가지 열매는 골고루 다 맺히고, 자, 여러분들 보세요. 사랑과 희락, 화평, 이제 그런 첫 번째, 두 번째 그런 열매를 맺을 때, 항상 기뻐하라 할 때 여러분들이 여러분 의지로 기뻐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이 내게 이미 들어오셔서 기쁨의 원천이 되셨기 때문에 그 기쁨의 원천이 되신 그분이 나를 통해 마음껏 기뻐할 수 있도록 내가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 자신을 내어 드리는, 그게 항상 기뻐하는 뜻입니다. 안 그래요? 내가 사랑할 수 있어요? 사랑할 수 없습니다. 사랑 그 자체이신 분이 내 안에 와서 사랑할 수 있도록 할 때 내가 의심으로, 불신으로, 그죠? 자꾸 막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마. 기도로 그 길을 열어. 기도로만 그게 열린다 이겁니다. 기도로 내 의심을 다 아뢰고, 내 불안한 거, 내 염려를 다 아뢰고, 내 원망, 이 마음에 쌓여있는 것을 아랠 때 그것이 내 안에 계신 그분이 역사하기 좋은 환경을 내가 열어드린다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것만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거라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것만이 불타는 공력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했냐 이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포도나무까지 붙어 있기만 하면 절로 열매를 맺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앞으로 기도 생활할 때 더 이상 이제 기도 응답 없다고 여러분 낭망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내가 믿고 기도한다. 너희가 믿고 의심하지 아니하고, 그럼 그때 믿는다는 게 뭐냐? 하나님을 믿는 것인데, 하나님을 믿는 게 뭐냐?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죠. 하나님 믿는 게,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신과 신실하신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믿음이 반드시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간다는 겁니다. 믿음은 지성, 감정, 의지가 골고루 균형 잡힌 전인적인 믿음이 진짜 믿음이에요. 머리만 있는 믿음은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죠? 지식만 있고 입만 있다 이거예요. 그죠? 머리만 있고 가슴이 없어요. 그럼 열매가 없어요. 손발이 없어요. 그러면 아니다 이거예요. 잎사귀가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이어서 바로 너희가 믿음 있고 의심치 아니하면 이 산도 돌려가지고 바다로 옮겨질 만큼 그런 일들이 일어나. 이어서 그 말씀 하시는 이유는 뭡니까? 너희가 고백적인 믿음도 너무 중요하지만 그와 함께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 신실한 중과 선하신 약속의 말씀 붙잡고 그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 이루어 주신다는 그 믿음, 그게 하나님을 믿는 건데, 하나님을 믿어라 그래도 마가복음 11장에서. 맞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입체적인 믿음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고백적인 믿음과 함께 이렇게 하나님 누구신지 알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지성, 감정, 의지가 고루 균형 잡힌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야 돼요. 의심하지 않겠다고 여러분 막 애쓴다고 의심 안 하게 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을 때 의심이 없어집니다. 그게 기도의 통로를 통해서 가능하다 이겁니다. 자, 할 말 다 했습니다. 이제 여러분 이제 결단만 남았죠? 여러분 오늘 요지 알겠죠? 자, 그 무화과 나무 그림 딱 그리시고 그에 이어서 이런 응답의 조건을 말씀하셨구나. 아,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 의심과 불안, 염려, 낙심 다 버리고 주님 믿고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믿음을 내가 보여드려야 되겠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전부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앞으로 기도가 뭔지, 기도의 목적이 뭔지 이런 걸 같이 이제 이건 알아야 기도 응답도 아는 거기 때문에 서론적으로 말씀드린 거지만 이걸 알고 앞으로 기도의 깊이로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우리 찬양하고 말씀 나눌게요.